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요한복음은 15장, 16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한 단락이에요. 16장 1절에서 4절은 15장에 붙어야 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 말한 후에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나는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나와 주님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성도, 서로 가지들은 서로 사랑하느냐, 성도들은 어떤 관계이냐,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마지막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 성도가 실족, 넘어질 수 있다, 유혹받을 수도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00년도 11월 6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수미 씨 독창이 이렇게 콘서트가 있었어요. 꽤 오래됐죠. 조수미 씨가 독창을 다 부르고 나서 청중들은 앙콜 박수를 했고 두 번이나 앙콜곡을 했지요. 그런데 또 앙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원 시립교향악단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독창회를 하는데 박수가 나오니까 3번 앙콜, 또 4번 앙콜이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앙콜은 4번 이상 안 나오기도 하지만 4번 이상 나오면 잘 안 해요. 그런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너무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었고 무대 뒤로 들어갔었던 김수미 씨가, 조수미 씨가 이거 편집되지? 조수미나 김수미나 뭐 그거 아니겠어? 조수미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무대 가운데 딱 섰어요. 일반적으로 4번째까지는 앙코르 곡을 연습해서 준비하지만 5째 곡은 준비하지 않아 무반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5번째 앙콜 곡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5번째 앙콜 곡을 부르기에 앞서 조수미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이분 덕분입니다 라고 불렀던 곡이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놀랍지 않아요? 3,900명이나 되는 많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번째 조수미 씨의 Amazing Grace를 듣고 기립 박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사건이 아주 이례적이어서 스크랩을 이렇게 딱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언제 설교 시간에 써먹을까 이렇게 활용하는 좋은 예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수미 씨처럼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할 때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으로 시작돼요.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는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본문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움은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저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물리적인 현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터부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 자, 그러면 세상은 왜 예수를 미워할까? 세상은 왜 나를 미워할까? 예수를 믿는 나를 왜 미워할까? 차명순 권사님,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생들이 우리 차명순 권사님을 미워하시나요? 네? 똑바로 대답하세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왜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안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수영 집사님, 직장 생활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경험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너 지금 세상 사람이 너를 미워하니 안 미워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 안 미워하니? 이렇게. 저는요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더라니까. 이거는 설교를 망치는 아주 나쁜 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우리는 섞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중에 이렇게 살아도 미움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거울을 한번 보면서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2절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성인 군자처럼 4대 성인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우리 성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즉시 여러분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뭐하러 달려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더라면, 뭐하러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그냥 계셨다면, 뭐하러 창기와 뭐하러 사회의 소유된 자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셔요? 그 일을 왜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이면 우리는 각 집안으로 돌아가서 제사 드리는 분들도 있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지 않게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절을 하지 않는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욕먹습니다. 반드시 가문에서 도태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넙죽 절을 2번 하나요? 몇 번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는 2번 하는 거죠. 맞아. 전 잘 몰라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2번 하고 반절, 2번 하고 반절. 여러분이 넙죽 3번 반을 딱 이렇게 과한 거지요. 자신 있게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요,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여러분은 그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또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기도하면은 그 밥을 빼가는 애가 있어요. 밥을 빼가는 애가. 근데 고등학교 때 아주 저하고 별로 좋지 않았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는 안암 감리교회 성도였고 걔는 도난 감리교회 성도였습니다. 걔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저는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이렇게. 그랬더니 얼굴 빨개지면서 너나 해 것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귓구럭에 거품이 일기 시작했어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거품은 된장국의 거품이 아니라 다른 거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믿고 먹었지요. 침이었어요. 침. 여러분 침을 먹어보셨나요? 남의 침을. 왜 예수를 믿는 그가 저에게 그렇게 이렇게 저를 미워해서 제 밥에 침을 뱉었을까요? 참 희한한 거예요. 참. 어떤 것은 이유 있게 미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정답을 하나 주셨는데 실족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침을 뱉었던 성도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다 쏘쏘하고 나도 침 뱉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실망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 낙심하고 또 실족하는 마음이 들려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네가 진짜야 라고 말합니다. 야, 너 진짜야. 내가 너 진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는 미움 받지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고통 속에 내가 함께해, 그리고 그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미워하고 우리를 우격다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분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쫓아가려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 새끼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 좌절을 주님이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누가복음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려요. 참새 1마리는 0.5 아사리온, 참새 2마리는 1 아사리온, 참새 3마리는 1.5 아사리온, 참새 4마리는 2 아사리온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붙여서 5개를 주면서 2 아사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덤으로 줘도 될 만한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이죠, 그죠? 요 한 마리를 뭐라고 그래요? 요 한 마리를 덤 내지는 깍두기, 그렇죠? 깍두기 들어보셨어요? 깍두기. 저는 운동을 참 잘 하지요. 혼자 하는 운동을 참 잘해요. 태권도라든지 쿵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근데 같이 하는 건 못해요. 심지어는 탁구도 우리 집사람에게 져요. 탁구도 자존심 너무 밑에 탁구대가 있어도 탁구 안 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겐 저도 집사람에게 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근데 축구도 하면 안 돼요. 농구도 하면 안 되고, 테니스도 하면 안 되고,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는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축구 게임을 하면 항상 11명 중에 합치면 22명인데 23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깍두기. 저의 운명은 가위바위보로 결정돼요. 그래서 다 뽑고 나서 제가 깍두기를 그렇게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깍두기인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뛰어다니면 져요. 깍두기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배구공 잡으면 삑살이 나요. 깍두기는 어떻게 해야 깍두기인가? 진정한 깍두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기 아닌가요? 여러분, 덤의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나요? 네, 물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이요, 여기 폭탄 하나 떨어져서 미국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폭탄 우리의 생명은 거의 깍두기죠. 하찮은 거죠. 누가 기억해줘요? 누가 기억해줘요?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그 분기, 그 속에서 죽어서 지금 시체를 못 찾아서 누가 기억해줘요? 부모만 가슴 아플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덤으로 주는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이 핍박하고 억압했던 예들은 너무 많아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잠정적으로 1만 5천 명, 공식적으로 6천 명가량 돼요. 6천 명가량. 그분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크게 못 외쳐요. 우리는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고 주 그리고 가지요 뭐. 근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슴에서 올라오도록 아버지라고 외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핍박과 또 미움으로 점철되어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힘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위축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에게도 힘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티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말티레오. 어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티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말티스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증인과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성령의 그 힘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웬걸요?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은혜야, 너는 목숨 걸고 할 일이 뭐가 있어? 네 인생에 웃지 마 그렇게.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 믿음 생활을 목숨 걸고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힘입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그것을 떠나서 세상이 우리를 교회 가라고 시간을 내줘도 우리는 그 시간에 교회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am I?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그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이렇게 세웠느냐?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그 자들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쫓아가지요. 네 아들이 안진뱅이였는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도대체 무슨 연유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교당할까 봐. 출교라는 것은 유대 땅에서 사형 언도입니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살인을 하거나 강간해도 아무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출교당할까 봐 예수라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는 장성하였으니, 그는 성인이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회에서 70명의 공회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 딱 세웠어요. 까딱 잘못 얘기하면 출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예루살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동요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었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함부로 예수라는 이 이름을 입에 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합해서 베드로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먼저 말한 것도 아니라 두 사람이 합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목숨 걸고 목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김모영 집사 한번 물어봐 줘봐. 나에게. 싫어? 고마워.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 성령을 힘입는 것, 보혜사 성령을 붙잡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이며 그 일을 통해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얘들아,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너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원어는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실족시킬까요? 실족시키지 않을까요? 실족시키지 않아요.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이 실족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엄포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실족된 삶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 내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아멘까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담담하고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강력한 주님의 다루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니라는 것. 제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에 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실족시키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실족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까? 그 감당케 하심을 믿는 것. 예전에 제가 섬겼었던 교회, 제가 몇 번 이렇게 간증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씨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늦게 결혼을 했었는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혼자 고군분투했지만 옛날에는 뭐 사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박스를 주워가며 자식을 공부시키는 일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하루에 2개씩 일을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켰죠. 자식도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 대학을 마치고 법대를 나오고 사시를 준비했는데 1차 사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1차 사시에 합격한 그 아이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버스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노년이죠. 나이가 좀 꽤 드셨을 텐데 아이가 그렇게 사시 1차를 합격하고 죽으니까 교회가 충격인 거죠. 충격. 우리가 세월호 사건 속에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민족은 이 우울증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전 교인이 우울증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그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분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연시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과 같은 거 하나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놔요. 더 이상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살 돈이 없어서 과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드실 때까지 예배 안 드려요. 전도사님 이거 다 드세요. 그러면 그거 다 먹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하지요. 그의 인생의 소망 아들. 그 인생의 그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그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죠. 교회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렇고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권사님은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장례식장에 권사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인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실족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 권사님 정말 힘들겠구나.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장례 끝이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에 여전히 나와서 기도하고 계셔. 새벽 예배에 여쭤봤지요. 권사님 힘드시오?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하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 마음을 혹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 권사님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꾸준히 그렇게 드렸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었어요. 자식을, 그 소망을 잃어버린 권사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가장 알맞는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이어받아 이 교회가 정말로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실족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는 실족할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날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